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요나단과 그의 집안을 지켜줄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맹세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바이 곁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화살로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화살을 쏜 후에 종에게 이쪽에서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종에게 화살이 앞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단의 위대한 점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단의 위대한 점은 요나단은 참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요나단이죠. 사실 다윗만 아니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만 걸림돌인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걸림돌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뒤를 이을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살려주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었으면 절대 다윗을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지켜줄 것을 맹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왕위가 바뀌면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전 왕의 집안은 다 멸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맹세시키는 것은 다윗이 후에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단을 볼 때 욕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권자를 친구 다윗에게 고스란히 양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 분이죠.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심지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과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보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따지죠. 조금만 손해를 봐도 거절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사역자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교육 전도사님들이 아예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죠. 힘들게는 사역하고 싶지 않겠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사역자들이 이렇다면 일반 성도님들이야 오죽할까요? 우리는 낮고 천한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요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거죠. 요나단이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를 포기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에 요나단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 좋은 예이죠.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죠. 내가 이을 왕위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내려놨죠. 이런 요나단의 순종은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한 요나단을 본받게 하옵소서. 요나단은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